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07회 2022년 3월 12일 성경상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온 세계가 자유스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스크를 또 쓰니까 서로 친밀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한 까만 마스크를 쓸 경우에는 좀 인상이 좀 안 좋은 느낌을 또 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마스크 문화가 참 여러 가지 색깔도 나오고 해서 우리 사회생활이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로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통신과 또한 교통이 일일 생활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한 나라가 전쟁을 겪고 있으면 온 세계가 근심과 걱정과 또한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고 이런 양다리 거쳐서 있는 그런 정치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도 소홀하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또한 일본과 거래를 친일파로 겪어서 옛날에 좋지 않은 그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서로 외교관계도 단절이 되는 순간 그런 노선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국제적으로 고립을 왜 길로 가고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었죠. 그러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태를 볼 때 우리는 전 세계가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 그 이유도 없이 한 가지의 자기의 의견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인명의 피해도 가져오고 또한 서로의 경제적인 문제도 가져오고 한 나라가 그렇게 전쟁을 할 때는 다른 인접 국가에도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상업적으로나 서로 수입을 하고 지출을 하고 무역을 하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바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자동차에 가스를 넣을 때도 바로 오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정의 가스를 볼 때 오일 생산국에서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는 온 세계가 자동차의 가스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볼 때 서로 온 세계는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정치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중국은 이거를 러시아를 찬양하는 그거 동조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온 세계가 경제 제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북한 다음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는 바로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나라의 국가도 이것을 경험 삼아서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 지난 3월 9일 수요일에 있었죠.
수요일 밤은 참으로 불꽃 튀는 밤이었습니다. 온 많은 백성들이 좋았다고 하는 입장에 있다가 실망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서로 반복하는 순간에 아슬아슬한 순간들의 밤을 겪었죠. 그동안 단일화니, 또한 여론조사니, 또한 토론회니, 사전투표니, 당일투표니,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지만은 어쨌든 그 뜨거운 밤에 결정을 났던 것입니다. 78%의 높은 투표율과 또한 아슬아슬한 0.73%의 그 당락으로서 결정되어진 것은 참으로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러시아의 그 전쟁을 일으킨 그 푸틴 대통령의 그 정치 지도자를 경험을 본다면은 이와 같이 정치 지도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들을 희망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분노와 또한 불안으로도 가게 할 수 있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8억이라고 하는 이런 도네이션 협조를 하는 걸 볼 때 저는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한인교포로서 뿌듯함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를 좋게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온 세계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정치가 불안하면은 우리가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바로 이 지도자들의 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제가 이 순간에도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해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나라의 이제 멸망을 오늘은 말하는 이 다니엘 5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찬양을 들은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금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43년을 제위하시고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짐승의 마음으로 살다가 7년 후에 다시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로 인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을 존경하고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벨론 왕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그 처참한 멸망하는 장면을 오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과 5장은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심판의 그 장면의 그 반응도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 두 왕은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은 똑같이 바벨론 왕 우상숭배의 나라의 왕이었지만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장면들입니다. 바로 4장과 5장은 오늘의 5장은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 바로 500 BC 기원전 539년 3월 13일 밤이었습니다. 고대 대제국 바벨론의 마지막 밤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마지막 왕은 나보니더스로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는 나보니더스로 나오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벨사살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상충되는 일인 것 같지만은 이 영국의 대영 제국 박물관 소장의 고대 점토 문서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있었는데요. 1924년 시드니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보니더스에 관한 이야기를 출판됨으로써 진실을 밝혀줬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왕이 바로 성경의 벨사살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고하게 발견으로 인하여 성경이 얼마나 더 진실되고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바로 다니엘서 5장 1절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1000여 명의 그 고위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여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잔치를 벌어짐과 도게 된 것은 벨사살 왕이 번민과 근심 중에서 나라가 위태로워짐을 깨닫고 이 불안한 심정을 좀 해소하고자 이 술로 인하여 내신경을 약간 마비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잔치였죠. 바로 이 잔치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나라가 위태로운 것을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여기가 우리가가 아니고 무리가, 그 많은 무리가 술을 마시고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석으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그것이 바로 이 멸망에 대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금은 동철으로 마시고 우상을 섬기하는 그런 신, 이 바벨론은 바로 우상 종주국이었습니다. 다신교를 또 섬기고 그것을 섬기고 찬양을 할 때 하늘의 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피조 물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문, 동, 철, 목석이 무슨 신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특별히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18살 된 그 다니엘서를 유다 나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올 때에, 그때에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물건들을 노력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물건을 가지고 자기네 잔치에 사용되는 잔을 사용을 하고 그 기구들을 이용해서 술 먹는데 이것을 행했던 것은 바로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파괴적인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우상 숭배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더욱 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 그 순간은 아주 위태로웠죠. 벽에 5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손가락이 그 궁전의 왕궁의 촛대 맞은편에 그 문벽에 글자가 쓰여 가고 있었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번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두렵고 위험한 순간을 느꼈겠습니까? 바로 왕은 창박해지고 그 죄책감은 이런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해석하는 그 다니엘이 생각이 나서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는 18세의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들을 소개하고 해석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 다니엘이 84세의 고령으로서 이 벨사살 왕 앞에 서서 마지막 멸망을 해석해야 할 순간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 죄인 앞에 벨사살을 신문하는 판사의 모습 앞 신문하는 그 범인과 판사의 모습을 한 다니엘의 그 모습이었죠. 바벨론의 운명을 염두에 두고 그런 장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의 관계는 부친이라고 나오지만 여기에 부친은 바로 직접적인 부아버지가 아니고 그 선친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딸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의 어붓 아들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핏줄로도 아무 연관이 없지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벨사살의 그 실수라는 것은 자기네 선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한 장면보다는 그 경험을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그 선친의 경험들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알고도 더욱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23절에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을 주제로 거역하고 신상들을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과 벨사살의 경험은 한 나라의 우상숭배의 나라지만은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바로 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제약된 세상에 있지만은 한 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무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그 둘이 무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더 적실히 연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벌써 84세, 18세에서 84세의 이런 기한을 통해서 바벨론의 마지막을 선고를 하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고 이 세계의 정치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나라를 유혹하고 온 지도자들 우상 숭배로 몰아넣어서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정치적인 노선도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손으로 손가락으로 그 벽에 쓴 그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은 하느님의 손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양심적인 두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을 기록한 하나님의 손가락,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난 가늠한 여인 앞에서 나타난 그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땅에 기록한 그 손가락, 바로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얘기한 그 손가락과 같은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에 그 기록한 밀자가 곧 이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이러므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바로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로 메네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대대로 세워서 계산을 해서 왕을 결정을 해서, 바로 메네메네는 왕의 나라를 계산을 해서 세워서 개정을 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끝나게 하셨다. 메네메네는 하나님이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데겔, 메네메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부족하다는 것이 보였어요. 데겔은. 그 다음에 우바르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레스라고 그 밑에 나와 있는데, 베레스는 복수가 되는 것이 바르신입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복수, 조각들은 바로 나누어진다. 두 나라가 나누어질 것을 얘기했어요. 바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왕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고, 또한 그 두 나라로 조각이 되어서 나누어질 것이다. 바로 그 우상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가 되었죠. 그래서 메대는 두 연합군이 있었는데 그 연합군이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 중에 페르시아의 그 연합군 지도자가 고레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그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바벨론 궁전은 유브라데스 강에 아주 든든히 세워진 궁전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는 바벨론을 칠 수 있는 그 나라가 없었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는 바로 이 고레스 장군에 의해서 그 나라가, 연합군의 지도자가 고레스였으니까 그 나라가 바로 어떻게 침투되었는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유브라데스 강의 강물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조금 그 강물에 흐르는 그 줄기를 타고 그 굴로 들어와서 물을 돌렸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돌린 다음에 그 강물이 가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궁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마지막 기원전 539년 3월 13일 밤이었습니다. 이 밤은 정말로 아주 그냥 멸망하는 그런 비참한 날이 되었던 것이죠. 이 마지막 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고대 바벨론을 그동안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바벨론 나라에 보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보내주어서, 신상을 보내주어서 그 신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기별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일시적으로 그가 우상을 섬기고 했지만은 마지막 그 꿈을 꾼 그 큰 나무를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결과 그거를 가지고 회개하고, 바로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에서 7년이 지난 후에 인간의 마음으로 돌이킴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돌이킴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분명한 기별이 있을 때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우리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할 때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보면은 새 천사의 음성들이 나오죠. 새 천사의 마지막에 그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로 최후의 통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또한 짐승과 우생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각 사람과 세상의 영원한 운명을 지어주는 이 기별인 것입니다. 그 기별은 레위기 26장 1,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은 바로 바벨론의 신은 그 검은 동 목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신은 레위기 26장 1, 2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경배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숭배해야 할 이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는 제가 어느 지파 그룹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민의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선민은 누구냐? 역사적인 고대 이스라엘이 아니고 현대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그룹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 온 백성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을 숭배하는 것이 참된 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입각한 그 신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라도 더하거나 뺄 때는 그 신은 참된 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대 바벨론에게 경고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온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기별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하늘의 헌법처럼 하늘의 헌법, 지상의 헌법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다수결로 고치고 변경하고 하지만 하늘의 법은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늘의 헌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범죄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힘이죠. 그러나 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잘못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늘의 헌법, 하늘의 계명, 이것은 우리를 곁길로 가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계명으로써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의 멸망의 길을 헤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 달려 있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